오늘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98문과 99문으로 올바른 기도, 우리 하민이 나오세요. 신하민 나오세요. 5분, 10분, 아니야, 나오세요. 하민이 나오세요. 그렇죠. 엄마 아빠 다 계시니 너가 거기 없어도 돼요. 네. 우리 98문과 99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앞을 보고 답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98문입니다. 기도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소원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네, 99문입니다. 시작.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있어서 우리를 위한 지침으로 무슨 법칙을 주셨나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기도에 있어서 우리를 지도하기에 유용하지만 지침의 특별한 법칙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바로 그의 행실이기에 그것으로부터 주님의 기도라고 부른다. 네, 그 다음 우리 이미지를 띄워주시면요. 세례와 성찬,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이지요. 지난주와 지지난주에서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세례는 단 한 번만, 평생에 단 한 번만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물로 이루어지고요. 우리의 거듭남과 그리스도께 접붙임됨에 대한 표와 보증이 됩니다. 우리가 거듭난 표가 되고요. 그리스도께로 접붙임 바 된 보증이 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유아에게도 시행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유아세를 받은 친구들은 중학교 2학년 기점으로 해서 중학교 2학년, 3학년쯤에 입교를 받습니다. 입교가 어른들이 받는 그 세례 교육과 비슷하게 준하여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세례를 받고요. 성찬은요, 횟수는 자주 시행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시행하기도 하고요. 어떤 교회는 매주 시행하기도 한다 합니다. 그리고 또 서울에 있는 어떤 한 교회는 매월 1일 새벽 기도회 때 성찬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자주 시행하는 것이 좋고요. 수단은 빵과 포도주인데 우리 교회는 빵과 포도 주스로 하고 있고요. 의미는 영혼의 신령한 양식으로서 우리의 영혼을 먹이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그리스도를 표시하고 나타냅니다. 또한 주 안에서 우리가 계속하여 자라남을 확증합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을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되 보고 눈을 뜨고 참여하셔도 되는데 마음의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살과 피가 나를 거룩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영혼의 살을 찌우는 그런 은혜임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과 시기는 입교 이후에, 입교식을 한 이후에 있는 모든 성인들, 세례를 받은 우리 교회의 등록 교인으로서 세례를 받은 이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주까지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세례와 성찬의 일치점은 이렇게 좀 다른 점이 있지만 일치점은 그 창시자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것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와 성찬에 있어서 동일한 언약의 인치심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복음의 사역자에 의해서만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적법반 대학을 나오고 목사임 각 노회에서 인준하여서 강도사 목사 인준을 받은, 목사 임직을 받은 그 사역자가 세례와 성찬을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계속해서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시행을 합니다. 이제 은혜의 수단을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요. 그 세례와 성찬 이전에 우리 말씀에 대하여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랑합시다 했죠. 그리고 이제 성례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기도에 대하여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98문은 기도의 정의,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98문에 나오고요. 99문은 기도의 지침으로 주신 그 규칙인 주기도에 대하여서 선언을 하고 이제 이후에 주기도문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우리 98문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 답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앞을 보시고 우리 답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뜻에 부합하는 것들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들의 죄들에 대한 고백과 그의 자비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소원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기도를 합니다. 다 기도를 해요. 우리 현도도 기도를 할 것이고, 그렇지? 그렇지. 우리 하율이도 기도를 할 것이고, 사야도 기도를 할 것이고, 우리 주영이도 기도를, 벌써 기도를 하려고 그랬네요, 주영이. 아니지, 그렇지? 우리 주영이도 기도를 하고, 우리 어떻게 보면 그래 하민이도 하고 하준이도 할 수도 있습니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우리 최하준이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가며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제 오늘 읽을 이 기도의 98문 정의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나누고 여러분들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지요. 그 98문에 대하여서 대요리 문답이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함께 나누며 나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 보시고 한번 교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가 여태까지 어떠했는지, 그리고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에서 정의하고 있는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앞으로는 기도에 있어서 내가 해왔던 버릇은 조금 내려놓고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에서 말하는 기도를 따라서 한번 조금씩 한번 바꾸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98문 답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바램을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내 바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준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말씀이 등장하지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말씀을 보며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말씀을 인용하고 등등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기도를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 마음에 원하는 것들만 줄줄이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준하여서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합니다. 이따 대유리 문답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고백할 때 우리는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죄에 대하여서 자연스럽게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죄를 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자비로우심을 감사히 인정하는 것도 또한 기도가 됩니다. 오늘 답의 마지막이지요. 그 자비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소원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감사와 찬양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고 하는 것들이 있지요. 근데 이제 계속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그냥 감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묵상하면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곱씹어보면 감사와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한번 볼게요. 대우리문답 178문에서 185문까지 읽으면서 우리 한 문구 한 문구 한번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기도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천천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꼭 적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들의 나의 기도를 적용하면서 내가 여태까지 기도를 잘 해왔는지 혹은 잘 못 해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잘 해왔다면 더 잘하시면 되고요. 혹 잘 못 해왔다면 계속해서 바꾸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안에서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바꾸어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78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기도란 무엇인가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 대우리문답은 어른들에게 해당하는 거라 했어요. 그래서 더 자세하게 나온 것입니다. 비슷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것과 비슷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아까 찬양했지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화해시켜 주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강조하고 그리고 소유리문답에는 없었지만 여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추가되었지요.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란 뜻은 돕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특별히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그만큼 기도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만큼 기도는 큰 일이고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우리가 기도해야지 하고 눈을 감았을 때 기도에 집중하지 못할 때 집중할 때보다 집중하지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또한 꾸준히 해야지 하지만 꾸준히 하지 못할 때도 많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구해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어떤 에너지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 기도를 도와달라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는 것과 그 간절함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그 간절함은 사실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나의 기도를 성령께서 온전히 도와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어서 179문 읽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께만이라고 이렇게 적었을까요? 당시에 이제 다른 종교에서는 어떤 성인들에게도 기도하기도 하고 천사에게도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의 대상이라고 혹은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의 대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합니다. 이단만 가도 그러하지요. 교주에게 기도를 합니다. 영상 많이 돌아다닙니다. 통일교 문선명과 한학자 사진을 놓고 그 앞에 정말 경배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기도는 누구에게만? 오직 하나님께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기쁨을 아시고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힘듦을 아시고 버거움을 아십니다.
예, 하나님이 아셔요. 남편도 모르고 부모님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자녀들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의 모든 마음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의 요청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시편 65편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들으시는 이라는 의미가 듣고 응답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는 듣고 끝나지요. 듣고 아무리 말을 해도 이렇게 듣고 이쪽으로 흘려요. 우리 아이들이 말을 못 듣는 것처럼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이렇게 듣고 흘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기서 듣는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기도하든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하는 이유가 그 이유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우리의 연약함이 덮이고 우리의 부족함이 덮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주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의 소원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에 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에 제한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제한이 없습니다. 전능하시며 온 세상의 왕이시고 주관자이십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누구에게도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다른 누구와 나누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180문입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비를 구한다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급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분의 중보로서 우리가 기도할 용기, 담대함, 힘,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리라는 소망을 얻음으로써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끝나는 줄 알아요. 기도에서 막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다가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만 하면 끝난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그리스도의 공로를 생각하시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이것이 나를 이 바다에서 건져줄 튜브, 생명줄이라고 생각하며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붙드는 거예요. 기도의 전체에, 기도를 시작하며 기도를 진행하며 기도를 마무리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그리스도와 그분의 중보로부터 우리는 기도할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기도할 용기를 얻고, 반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예수님의 도움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신실하심과 응답하심을 믿으며 기도하는 거죠. 또한 기도가 응답되리라는 소망을 얻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할 때 한마디 한마디에 정성껏 마음을 담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바라는 그 기도의 제목을,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중언부언 뜻없이 외치지 말고 하나님께 그렇게 차분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181문입니다. 제가 문을 읽습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그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생긴 거리가 매우 멀어서 우리는 중보자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에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그처럼 영광스러운 사역을 위해 임명되거나 그에게 적합한 이가 없으므로 우리는 다른 이름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뺄 수 없는 그 이유를 들으셨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매우 먼 거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근데 그 사이를 이어준 중보자, 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연결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81문에서 이어서 예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성령님이 등장합니다. 우리 182문,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기도의 의무를 올바르게 이행하는 데 필요한 깨달음과 열정,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불러일으키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항상 똑같은 정도로 똑같이 역사하시진 않지만 우리 마음 안에 기도할 수 있는 열망과 열정을, 은혜를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 유아와 같습니다. 어린이들과 같아요.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이렇게 몸이 장성하고 커 있지만 기도하는 데 있어서는 유아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이제 183문부터 더욱더 구체적으로 기도를 말해 줍니다. 183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시작. 우리는 지상에 있는 우리의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며 또한 살아있는 그리고 이후에 살아갈 모든 부류의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이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다고 알려진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면 안 됩니다. 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끝에만 읽었어요. 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 안에 우리 지축 충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히 서가기 위하여 기도를 하고요.
또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우리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한 아버지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입니다. 한 지체인 거예요. 지체.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와 교육자들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요일마다 요청드리는 것이 제 사사롭게 기도를 요청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유리 문답에서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도록 해 주는 거예요. 지금 잠옷이 나는 건가요? 지금 전체 그냥 나는 건가요? 삐 소리가 나네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네. 메인을 한번 내려보시겠어요? 잠옷실에서 나요? 그러면 잠옷실 걸 끄셔요. 그러면 네네. 자, 예, 집중하고요. 예, 이거 다시 올려주세요.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자,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요. 교육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의할 점이 나오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영혼은 하나님의 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치 않습니다. 하지만 죄인은 또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단들 중에서도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데 천국에 있는 영혼들은 우리의 기도가 필요치 않아요. 지옥에 있는 영혼들은 이미 우리의 기도의 영향력이 미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대로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명확히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짧은 지식과 식견으로 사망에 이르는 죄를 단정짓지 못합니다. 하기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기도한다, 기도하지 않는다.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 아까 말한 대로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단교주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못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요. 우리 184문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안녕과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불법적인 것을 위해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가? 교회를 위해, 개인을 위해, 가족을 위해, 친척을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하죠. 근데 기도할 때에 그 중심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우리 서우, 현우 고개를 들라. 그렇지. 나를 보는 거야. 너희 둘이 이야기. 셋이 그렇지. 현도 아우 좋아. 현도 자세 좋아요. 네. 부모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중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친구나 친척들의 사업의 잘됨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더 우선입니다. 혹 잘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잘 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건강하시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것이 더 우선이고, 혹 편찮으시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되 불법적인 것을 위해서는 기도하면 안 됩니다. 죄를 짓는다거나
잘못을 했다거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불법적인 것을 위해서는 기도하면 현우야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잘 듣고 있구나. 그래. 그렇습니다. 우리 185문 읽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시작.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열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고 깨달음과 믿음과 진실함과 열정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복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 겸손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히. 누군가에게 부탁할 때 야, 이것 좀 해줘. 이러지 않아요. 부모님께 우리가 용돈을 받으려 해도 아주 겸손하게 해야지 10,000원 받을 거 20,000원 받겠죠. 아주 겸손하게 친절하게 어깨를 주물러 드리며 다리를 주물러 드리며 해야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과 엄숙과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을 이해하고 반면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과 빈곤과 죄를 깊이 의식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란 존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구나를 인식하며 우리 자신을 올바로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열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도 들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용서는 해주지 못하겠대요. 기도는 하는데 내가 만나지는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사죄를 받아주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음과 진실함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열정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또 무엇이다? 인내를 가지고요. 인내를 가지고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기도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꾸준히 기도하고 싶고 생각 같아서는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항상 나와서 기도하고 싶고 시간을 떼어놓고 기도하고 싶고 하지만 꾸준히 안 된다는 거죠.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원대로 해주실 수도 있고 나의 원대로 안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기도임을 나의 마음의 중심임을 구하며 인내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겸손히 복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봤죠? 기도의 응답에 3가지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오케이 해서 응답을 해주시는 게 있고 아니다. 그것은 틀렸다. 하나님의 뜻과 그래서 반대로 응답을 해주시기도 하고 또 마지막으로 기다려라. 아직 때가 안 되었다. 이렇게 응답해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들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유리 문답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참고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시고 적용해 보시고 앞으로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해 가는 거예요. 여기에 나의 기도의 마음을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소유리 문답으로 와서요. 우리 90 문과 답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99문입니다. 답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있어서 우리를 위한 지침으로 무슨 법칙을 주셨나요?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바로 그 기도의 형식인데 그것은 보통 주님의 기도라고 불립니다. 이제 그래서 주기도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기도에 있어서 우리를 지도하기에 유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이렇게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균등하게 시간을 할애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 보면서도 기도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면서도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내 사사로운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며 또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장 모범적인 예가 예수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입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할 것입니다.